우리 이강 말씀은 렘넌트의 도전 24라는 제목으로 함께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 말씀은 그 다윗의 렘넌트 시절을 가장 대표하는 성경 본문이죠. 자, 여기서 되게 주목해야 될 단어는 하나님이 어디에서 취하셨다고요? 양의 우리에서 전양을 지키는 중에라는 단어가 나오죠. 저는 굉장히 이 단어가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청소년 시절이라는 것 자체가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때예요. 앞으로 이 아이가 어떤 아이가 될까 불확실하거든요. 그래서 청소년들은 비슷비슷해 보이죠. 그런데 그 아이가 무엇을 가지고 성장하는 것 따라서 완전 다른 미래가 기다리고 있겠죠. 근데 자, 다윗의 청소년 시절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사람의 시선이 머물지 않은 그때 다윗은 하나님의 시선 앞에 있었어요. 근데 청소년들의 딱 삶을 보면 뭐가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의 시선이 중요하죠. 사람 앞에서 내가 누군가가 참 중요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신경도 많이 쓰고 에너지도 많이 쓰고 하죠. 그러나 정작 여러분의 삶의 가장 중요한 태도는 하나님 앞에서의 나,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내가 누군가가 모든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여러분의 삶을 인정하는 거랑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이랑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요, 목사님이 진짜 비참했던 때가 있어요. 뭐냐면 그 이제 겉으로 굉장히 영적인 일을 한다고 하지만 목사님이 처음으로 렘넌트 대회 때 찬양 인도를 맡게 됐는데 솔직히 이제 내가 찬양사 하는데 이제 내가 인정받고 내가 잘하네 뭐 이런 생각이 딱 잡혔어요. 사람들이 은혜 받아 형님 뭐 전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너무 달콤한 거예요. 막 사람 인정 너무 좋더라고. 그래가지고 막 혼자 막 그 올림픽 체조 경기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찬양인도 할 때인데 어떻게 하면 은혜를 끼칠까 막 멘트 잘 정리하고 선곡 이제 편곡 막 정리하고 막 제가 영적인 일을 하면서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굉장히 몸부림을 쳤던 때가 있거든요. 근데 청소년 수련회나 이런 일반 집회와 렘넌트 대회가 다른 점은 청소년 수련회 같은 때는 제가 올라가서 시작하면 되는데 렘넌트 대회는 제가 마음대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막 뒤에 대기 있다가 뭐 사인을 주면 들어가세요 이렇게 되는데 막 나갔는데 조명이 쏘지 차인도 시작하고 뭐 잘했어. 근데 너무 긴장한 나머지 계속 내가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나도 몰랐지 무대 효과에 불이 있었어요. 빠른 찬양하고 나는 점점 긴장해서 앞으로 나갔는데 갑자기 불이 확 나오는 거야. 너무 놀라서 뒤로 계속 이렇게 가다가 찬양인도는 끝났어. 사람들이 나한테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날 더 비참하게 만들더라고. 야, 내가 사람의 인정과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바꾸고 빼앗기다니 이렇게 바보 같은 삶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청소년 시절 가장 중요한 거예요. 다윗의 인생을 하나님이 언제 주목하시고 언제 선택하시고 언제 역사를 시작하셨다고요? 양의 우리에서 전양을 지키는 사람들의 시선이 머물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삶을 주목하여 보시고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을 시작하신 것이죠. 마찬가지인 거예요. 진짜 가장 중요한 게 누구라고요? 하나님 앞에서의 나를 바로 알고 빼앗기지 않고 여러분이 렘넌트 시절을 지켜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지금 시대를 한번 봅시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사단은 뭐라고요? 거짓말쟁이라고요. 마귀는 뭐라고요? 이간자라고요. 거짓말에 빠져서 관계를 계속 깨어지도록 지금도 계속 눈에 보이지 않게 일하죠. 그래서 공중의 권세를 잡은 사단이 실제 세상 속에서 많은 것을 속이고 있는데 제가 봤던 이제 책인데 짐 퀵이 류 목사님이 한번 추천하셨던 저자인데요. 이 사람이 쓴 책에서 글을 읽다가 굉장히 동의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여기서 어떤 4가지 단어를 쓰더라고요. 지금 다음 세대에 일어나고 있는 아주 커다란 문제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 단어를 디지털 홍수라고 얘기해요.
홍수가 뭔지 알죠? 물이 가득한 때 물 때문에 사람이 죽어요. 물밖에 없는데 마실 물이 없어요. 지금 딱 시대가 그렇거든요. 정보의 홍수, 그리고 그 속에서 많은 압박감과 불안함 속에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빈 시간을 견디지 못해요. 핸드폰 계속 들고 다니고 의미 없이 하고. 지하철 타보세요. 모든 사람 뭐입니까? 핸드폰 하고 있죠. 저도 그 중에 한 명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홍수라는 것은 제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물이 가득한데 마실 물이 없다란 말은 많은 정보들이 가득하지만 진짜 하나님의 것을 들을 수 없는, 가질 수 없는 계속 영적 흐름 속으로 거짓말과 관계를 깨뜨리는 마귀의 일 속으로 계속 이끄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다음 세대에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디지털 주의 산만이죠. 뭡니까? 일시적인 쾌락을 계속 쫓다 보니까 주의력 지속 능력이 엄청 약화됐대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지금 여러분 이거 이해하죠? 우리나라 같이 그 초고속 인터넷망이 깔린 나라가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가장 많이 듣고 배우는 단어 중에 한 단어가 뭡니까? 빨리빨리예요. 실제로.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많은 지금 이제 그 후대들 딱 보면 영상 자체도 끝까지 못 보고 계속 뭐가 빨리빨리 넘어가는 거죠. 근데 이게 사실은 이런 무분별한 정보로 인해서 뇌에 계속 손상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주의력 지속, 그러니까 주의력 지속 능력, 뭔가 하나를 계속 보면서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이 쉽게 얘기하면 한 15년 전에는 한 50초 정도였다면 지금은 몇 초 정도냐면 15초 정도라는 거예요. 오래 가지 못하는 거예요. 자, 이로 인해서 실제로 뭐가 생기냐? 디지털 치매가 생기기 시작한대요. 기억이라는 것은 뇌의 근육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암기하는 것, 암송하는 것, 정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뇌에 근육이 없는 거죠. 네? 왜냐하면 계속 영상에만 반응만 하니까. 그래서 렘넌트 여러분, 저도 이제 아들을 기르는데 제가 제일 소름 돋는 장면이 뭐냐면 식당 가서 엄마 아빠가 어린아이들한테 아이패드 딱 얼굴 앞에 놓여주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아이의 뇌를 손상시키는 거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누가 내 아들 머리를 때려? 가만히 있겠습니까? 저는 전에 진짜 길 가는데 저희 아들이 이제 6살인데 4살 땐가 가는데 저희 아들이 막 이렇게 요거트 쪽쪽 빨아먹으면서 가고 있는데 상대방에서 어떤 남자가 이렇게 쇠로 뭐 맞는 거 휘두르면서 막 오는 거예요. 사람이 정상이 아니라. 그건 내가 고민을 진짜 많이 했어. 너무 갑작스럽게 이 사람이 고민을 무슨 쇠를 막 이렇게 휘두르면서 막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아이가 혹시나 다칠까봐 가까이 올 때 저도 모르게 달려가서 그 사람을 어깨로 밀어버렸거든요. 내가 나중에 이 사람한테 어떻게 보상을 하더라도 애가 다치면 안 되니까. 근데 그 사람이 2바퀴 반 돌더라고요. 그러더니 도망가더라고요. 확실히 시달리는 사람이었어요. 흑암이 따라간 거지. 자, 중요한 거 봐요. 누가 내 아이를 위협해? 그럼 내가 가만히 있겠냐고. 근데 어떻게 해요? 스스로가 아이의 머리를 때리고 있는 거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계속 영상에 노출되고 디지털이라는 거에 노출되고 사고의 능력을 가지지 못한 것은 무슨 말과 같냐? 내가 내 머리를 계속 때리고 있는 것 같아요. 렘넌트 여러분,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게 녹취, 복음 선고, 암송. 엄청 근본적인 영육간의 치유가 돼요. 그러면서 더 무섭게 생각하는 이 단어가 한 단어가 뭐냐면 디지털 추론이에요. 추론이 뭐예요? 생각하고 뭔가 내 입장과 내 견해를 가지는 건데 지금 세대에 다음 세대는요. 모든 것을 디지털에서 내가 생각하지 않고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남이 생각을 정리한 것을 내 생각으로 정리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무분별한 정보를 만나고 정보에 반응하고 기억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류광수 목사님 청소년에는 계속 뭔 얘기했어요? 뇌 얘기했잖아요. 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절대 가능성을 가지고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런데 이걸 빼앗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갑자기 와서 야, 네 지갑에 있는 10,000원만 줘. 10,000원 뺏기면 기분 좋겠냐고요. 사단은요, 거짓말과 이간질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모든 것을 계속 빼앗아가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쉽게 내줘버리는 거죠. 인격이란 단어 있잖아요. 인격. 빌 하이베스 목사가 그 사람의 인격을 이렇게 정의했어요. 참 와닿더라고요.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나, 그게 진짜 나라는 거라.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내가 하나님의 것으로 나를 살리고 하나님이 주실 미래를 꿈꾸고 소망하며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서 준비되고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뭐요? 세상의 속에 가득한 사단의 것으로 사람의 것으로 나를 채우고 내면화시키고 계속 빈 시간을 빈 마음을 채우는 거예요. 아까 이 강의 때 뭔 얘기했어요? 비교의식에 빠지고 영적 무기력과 무감각 속에서 그냥 내동댕이 치는 거예요. 교회 가요. 말씀을 듣지만 듣지 않아요. 듣지만 믿지 않고 믿지 않기 때문에 살아가지 않고 주일과 6일간의 삶이 완전히 단절된 상태 속에 살아가는 거죠. 진짜 도전을 시작해야 돼요. 첫 번째 무엇입니까? 헤븐리 파워.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삶에. 하나님이 전능하심으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니까. 그래 나는 연약해요. 무능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신다고요. 저도요. 렘넌트로 컸어요. 제가 찬양사에 가잖아요. 근데 저는 음악을 배워본 기회가 없다니까요. 오히려 청소년 시절에 음악적인 것 때문에 전문인한테 상처받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전 기억나네요. 갑자기. 상처라서 갑자기 선명하게 기억나네요. 제가 목회자 자녀.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이제 배경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우리 아들이 음악적 재능이 있는 것 같아서 고등학교 때 교회 내려오는 어떤 성악 전문인한테 한번 테스트 해달라고 했는데 이분이 너무 귀찮아하는 게 나한테 느껴졌어요. 그리고 저보고 갑자기 본당에서 노래를 불러보라는 거예요. 되게 부끄러워했거든요. 그러니까 자세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더 굳었지. 용기 내서 불렀는데 저희 어머니랑 저한테 이렇게 했어요. 얘는 재능이 없다고. 한 3분 들었나? 너무 기분 나빠서 교회 매점 가서 새우탕면 먹었잖아요. 기분이 안 좋을 때 새우탕면이 있어요. 그 당시에는. 저희 어머니는 화나가지고 어떻게 애 앞에서 그런 얘기하냐고 너무. 근데 내가 그때 막 상처에 사로잡혀서 분노에 빠졌으면 큰일 났었을 텐데 그때 딱 이렇게 생각했군요. 나는 재능이 없구나. 왜냐하면 내가 처음으로 만났던 전문이 나한테 재능 없다고 정의했잖아요. 재능이 없네. 근데 난 너무 하나님 찬양하고 싶은 거라.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고등학교 때 처음으로 들었던 기도가 이거였어요. 하나님, 저는 재능이 없으니까 재능으로는 하나님께 찬양할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찬양을 드리고 싶어요. 저를 사용해 주세요. 그게 제 고등학교 2학년 때 기도였거든요. 렘넌트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문을 여시면 막을 자 없어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언약과 절대계획을 반드시 성취시킨다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환경도 여러분의 무능도 상처도 하나님의 능력을 막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미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내 능력을 붙잡고 믿음의 도전을 시작했다니까요. 그리고 저한테 그 정의를 줬던 그 분이 한 몇 년 정도 될까요? 한 7년 정도 뒤에 서울에서 콘서트를 열었어요. 그때 찬양 인도자가 필요하다고. 서울에 없다고. 그런데 이제 부산에서 자라나는 찬양 인도자가 한 명 있다고. 그래서 저한테 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친구인 줄 모르고. 원래 때린 사람은 몰라요. 맞은 애만 알잖아. 그렇잖아요. 근데 내가 안 간다고 했지. 안 갈 건데요. 바쁜데요. 하나도 안 바쁜데. 속으로는 되게 좋은 기회 됐지만 거절했잖아요. 또 전화 와서 또 다른 루트로 하길래 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따 이성훈 목사님 전화 왔고 김영길, 네 목사님, 니 뭔데?
니 뭔데 그전에는 막 갔다 온나 이래가 네 알겠습니다 목사님 갔는데 딱 찬양인도가 나왔는데 그분이 저한테 딱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손잡고 형길 전사 자네 목소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네. 내가 자네를 도와주고 싶은데 나한테 레슨 좀 안 받겠나. 그래서 내가 괜찮습니다 하고 나왔지요. 근데 저는 진짜 그때 기억했어요. 여러분 진짜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전능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여러분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성삼위 하나님은요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약을 성취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언약을 완성시켜 나가세요. 그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의 역사, 말씀의 성취, 기도의 응답, 영혼 구원의 사역을 이루고 계시다니까. 근데 렘넌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뭐가 돼야 돼요? 나의 오늘. 그리고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뭐예요? 나의 능력.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이 뭐예요? 나의 배경. 여러분 환경을 인정하고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거기 갇혀 살지 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이 마음껏 쓰실 그릇이 되도록 하나님 없이 시작하세요. 저는 렘넌트 선배로서 확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제가 신앙생활을 되돌이켜보면 참 부끄럽지만 두 단어로 제 신앙생활을 딱 정리할 수 있어요. 뭐냐면요. 제 신앙생활은 딱 두 단어예요. 망각과 배신의 역사예요. 맨날 잊어버려요. 네? 그리고 뭐요? 맨날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대로 살아. 나는 그 로마서의 그 바울의 고백, 내 마음에 두 가지 법이 싸운다. 로마서 7장 후반에요. 내가 바로 이렇다.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육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나를 사로잡아 나를 쓰러뜨린다면서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막 그 말하는데 와 진짜 바울도 나랑 똑같았다면서. 저는요 대부분의 순간을 잊어버리고 대부분의 순간을 배신했어요. 그런데요 제가 하나님 앞에 드린 믿음 자체가 작은 믿음이고 하나님 앞에 순간을 드리지밖에 안 해놨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수많은 저의 방황과 망각과 배신이 아니라 제가 드렸던 작은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결단을 기억하시고 그 약속대로 지금까지 역사하셨어요. 마찬가지로 렘넌트 여러분 사단의 거짓말에 속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의 나를 올바르게 발견하고 성삼위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진짜 삶의 여정을 시작하십시오. 자, 이때 무엇이 됩니까? 보좌의 축복 9가지가 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저는 보좌의 축복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는데 이게 나한테 막 구체화되지 않는 거예요. 좀 약간 멀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한 번은 서울에서 걷다가 이제 아들이랑 이제 저희 가족이랑 한번 청계천을 쭉 걷는데 거기 뭐가 있냐면요. 정조 능행 반차도라는 그림이 있어요. 뭐 한 160m 정도 되는 이렇게 그 벽돌 타일로 만든 그림인데 딱 그걸 딱 보는데 갑자기 보좌의 축복이 되게 실제화되긴 믿어지는 거예요. 뭐였냐면 이렇게 정조가 능행하는 그 상황 자체를 딱 그림으로 그렸는데 말이 한 800마리, 사람이 한 1,800명 정도가 앞뒤로 군대들이 막 호위하면서 왕이 딱 행차하는 거예요. 오, 되게 놀랍더라고요. 한번 가서 보세요. 그거 뭐 종은에서 한 15억 정도 들여가지고 만든 거라던데. 근데 제가 보면서 진짜 압도되더라고요. 제 아들은 계속 얘기해요. 도대체 아빠 누가 왕이야? 왕이 언제 나와? 얘기한 거. 가다 보면 중요하게 보호받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왕이야. 딱 했는데 압도되더라고요. 그렇구나. 보좌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보좌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는 곳에 뭐예요? 하나님의 보좌의 임재를 통하여 모든 흑암과 저주는 무너지고 그 현장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성취되는 거예요. 렘넌트 여러분, 이게 뭐라고요? 내 배경이라고요. 이거 붙잡고요. 하나님 앞에서 3시대를 살리는 하나님 앞에서 증인의 길을 걸어가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한 번만 체험하면 돼요. 제가 그 렘넌트가 있는데 사회가 된 렘넌트인데 이 친구가 되게 해맑은 아이예요. 여자아이가 저한테 주일날 따가치면서 진짜 딱 얘기했어요. 목사님 똥이 안 나와요 이러는 거야. 요고생이. 그래서 내가 네. 제가 뭐 렘넌트랑 재밌게 지내긴 하는데 내가 주일날 아침에 오자마자 우리 고등학교 렘넌트의 똥 얘기를 듣는데 전혀 유쾌하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내가 많이 힘든 아이라 했더니 너무 힘들다는 거야. 3주 동안 한 번도 안 나온다. 그래서 자기가 모든 방법을 다 써봤대요. 한약도 먹고 유산균도 맞고 쾌변 요구르트도 먹고 다 써봤대요. 안 나온대.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네 얼굴 색깔도 좀 노란 것 같다면서 막 이렇게 서로 축복의 얘기를 하다가 그러다가 제가 진짜 이렇게 계속 재미로 저 렘넌트랑 티키타카 하는 거 좋아하니까 렘넌트한테 재미로 이렇게 했다니까 야 그래 네가 이제 모든 방법을 썼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네. 그러면서 제가 웃으면서 얘기했다니까요. 하나님이 문을 닫으시면 열 자가 없고 하나님 문을 여시면 닫을 자가 없다. 네 몸에 닫힌 그 문을 하나님이 여시도록 기도하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응답을 주신다고 했다. 변비 문제도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다. 막 서로 막 엄청 웃었어. 뭐 이랬는데 나는 웃으면서 한마디 했는데 얘는 진지한 삶의 문제잖아요. 얘는 아쉬울 게 없다니까. 집안도 좋고 중직자 가정이고 어릴 때부터 렘넌트로 쭉 자랐는데 문제는 뭐냐? 아는데 실제 내 삶에 체험되지 않았던 거야. 그래서 얘가 삶에 어떤 문제를 만나요? 변비를 딱 만난 거야. 모든 방법을 다 썼는데 안 돼. 그래가지고 얘가 진짜 그 주간에 화장실에 앉아서 처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문을 열어달라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수요일쯤에 문을 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 말은 이래서 여자인데 되게 해맑거든요. 목사님 제 몸속에 있던 불신앙까지 다 빠져나간 것 같다. 피부가 좋아졌더라고요. 한 주 사이에. 그래서 내가 얘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 하나님이 중요한 문을 계속 여시는데 하필 네 인생의 첫 문이 그 문이다. 그렇지 않냐. 전도의 문도 있고 선교의 문도 있고 얼마나 많은 문이 있냐. 이제 진짜 시작해라. 복음이 실제 네 삶의 능력이 되고 네 선택의 기준이 돼야 되고 네 인생의 방향이 돼야 된다. 알지 말고 믿고 믿는 것을 넘어 그것으로 살아가야 돼. 사도행전 3장이 뭡니까?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느니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허락하셨다고 해요. 이것 딱 가지고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도전을 시작해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렘넌트들이 많은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제가 뭘 잘하는지 모르겠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막 이런 고민해요. 그럼 저는 항상 얘기합니다. 야 잘됐다. 저는요 청소년들이 쉽게 단정하고 뭘 한다는 것 자체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확신이 될 때까지 많은 게 준비돼야 된다고 하는데 생각한데요. 제가 그때 이런 얘기를 해요. 항상 야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말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말이야.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르겠다는 말은 어디든 갈 수 있는 거야. 한계를 반대로 보면 가능성인 거야. 그래서 렘넌트들이 왜 공부하는데요? 좋은 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학업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잡을 수 있는 힘이에요. 자, 이것 가지고 한번 봅시다. 달란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자 재능이잖아요. 근데요, 재능을 따라가다 보면 직업을 만나요. 그런데 많은 렘넌트들의 꿈이 뭐냐? 직업에 국한돼 있어요. 너는 앞으로 뭐가 되고 싶니? 교수요. 넌 뭐가 되고 싶니? 선생님이요. 뭐가 되고 싶니? 가수요. 뭐 등등 여러 가지를 얘기하죠. 그 자체가 틀린 거예요. 비전은 무엇입니까? 재능이 뭐라고요? 달란트를 선물이라고 얘기한다잖아요. 이 선물을 주신 달란트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이유를 아는 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즉 말해서 수많은 세상에 의사가 있지만 누가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사가 없어요. 수많은 음악인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음악인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주신 이유를 하나님의 소원을
나의 삶의 소원과 이유를 딱 붙잡고 이 재능을 주신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을 따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 원하시는 거죠. 에베소서 2장 10절에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재능이란 선물을 주신 거라니까요. 나한테 지금 눈앞에 없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사역했던 랩런트는요, 갑자기 제가 딱 그 서울에 사역하러 왔는데 앞에서 찬양인도 하더라고요. 자기 꿈이 싱어송라이터가 되겠대요. 근데 문제는 첫 번째 음정이 안 맞아, 얘가 노래. 그래가지고 두 번째는 뭐냐면 얘가 비주얼 자체가 어떤 싱어송라이터가 될 수 없는 비주얼이에요. 뭔가 얘가 약간 진지한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얘가 계속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랑 이제 만나서 이제 사역을 하면서 제가 얘기했죠. 목사님 생각에는 너는 그 싱어송라이터가 되기보다는 좀 먼저 이거를 해야 되겠다 이기 전에 좀 전체를 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천명의식, 사명의식, 소명의식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잘 보세요. 먼저 내가 뭘 해야 될지라는 생각이 접근하면 안 돼요. 첫 번째 뭐예요? 천명, 시대를 보는 눈을 딱 가지면 시대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보고 그 필요한 걸 내가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필요로 하신 일을 보면 그걸 내가 감당하는 것을 구체화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문화에 대한 많은 관심은 있는데 자기가 아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야, 문화라는 시장 자체가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는지 아냐. 네가 아는 게 전부가 아니야. 좀 전체를 봐. 전체를 보다 보면 아, 이게 이런 길도 있고 저런 길도 있고 저런 길도 있구나. 딱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딱 하다가 그 제가 기도하다가 이 아이를 좀 만나면서 얘가 정리도 되게 잘하고 좀 계획적으로 하고 사람들을 잘 이끌어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무대에 서는 사람은 몇 사람 안 되지만 무대에 서는 사람들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 목사님 생각엔 네가 그런 재능이 있는 것 같아. 네 생각은 없는 것 같아. 얘가 딱 고민하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면 고3이었거든요. 근데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얘가 공부를 너무 늦게 시작한 거예요. 전화해서 울어요. 얘가 공부 힘들어가지고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 제가 홍콩에 사역 갔는데 홍콩에 전화가 왔어요. 그때 저도 같이 울었어요. 왜냐하면 홍콩에서 전화를 받는데 1분에 1,000원인가 그랬어요. 나중에 저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전화 한 통이 12만 원 나왔거든요. 같이 울었죠. 얘도 울고 이제 그만 울어라 나도 울고. 그 눈물의 난장판이 됐는데, 근데 그 친구가 딱 대학 들어갔는데 하나님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대단한 지혜를 주시지 않고 피할 길을 주셔서 미달로 들어갔습니다. 예술 경영. 그리고 거기서부터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이유가 딱 발견되니까요. 하나님 지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에서 지원받는 아이템을 사업을 계속해서 지금은 고향 아랍누리에서 딱 정직원으로 정말 잘 하고 있거든요. 자, 중요한 게 뭐냐면 렘넌트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 내게 있다. 그리고 그 재능을 주신 하나님의 이유가 분명히 있다. 이 두 가지를 아는 것을 헤브니 탤런트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 재능을 마태복음 6장 33절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사용하시는 거예요. 렘넌트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복이란 단어가 있죠. 자, 복이란 단어가 있는데 세상에서 말하는 복과 성경에서 말하는 복의 개념은 완전 다릅니다. 자, 세상에서 말하는 복은 소유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란 단어를 여러분 진지하게 깊게 생각해 보세요. 자,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구약에서 바라크란 단어를 써요. 바라크란 단어가 복인데, 근데 이 바라크라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란 단어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베레크라는 단어에서 이 바라크란 단어가 나왔어요. 베레크란 단어의 뜻이 뭐냐면 보세요. 무릎이에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것이 복이다. 근데 무릎의 의미는 순종하는 것이다 라는 똑같은 뜻이 있단 말이에요. 저는 이 단어를 진짜 렘넌트들 앞에서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무슨 뜻이냐? 렘넌트 여러분 하나님이 재능을 여러분에게 주시고 하나님이
삶의 이유를 주셨어요. 재능을 주시고 삶의 이유를 허락하신 내 삶의 주인 대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뭐라고요? 진짜 복이라고요. 이 복을 가진 자의 하나님은 재능에 또 다른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인생에서 가장 큰 복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재능으로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대로 살아가는 삶이라니까요. 저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전 찬양사에 가니까 노래방 되게 가는 거 싫어하는데 한번 사역자가 갑자기 저보고 노래방 가자고 해가지고 그 중국에서 온 성기 사역자 하나랑 서울에 있는 사역자 얘 둘 다 이제 싱글이거든요. 코인 노래방에 셋이서 갔어요. 근데 셋이 갔는데 거의 꽉 차더라고요. 근데 이 둘 다 싱글이니까 막 여자들한테 불러주는 노래 있잖아요. 뭐 세레나데 같은 노래를 부르는데 토할 것 같은 거예요. 너무 불편해. 내가 네 우산이 되어주고 싶다고 해서 내가 뺨 때렸다니까. 그러다가 내가 불편해서 나왔는데 갑자기 나와서 이제 포카리 스웨트 마시고 있는데 정말 그 노래방에 야 우리나라에 노래 잘하는 애들이 왜 이리 많은가. 근데 그 순간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재능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이렇게 많은데 제 작은 기능이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저는 연약하지만 내 일평생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길을 걷도록 축복해달라고.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 없다고 해서 속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진짜 삶을 시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것 가지고 세 번째 뭐예요? 헤브니 미션이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미션의 중요한 것은 237 치유 서밋이란 단어는 여러분 계속 들어왔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것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 거죠? 저는 전도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전도는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행위 이전에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데요. 자,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소원이 하나님의 눈물이 나의 것이 되는 것. 영혼은 뭐예요? 한 사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는 게 바로 전도의 시작이에요. 237 선교는 시작이 뭡니까? 237 나라를 하나님의 소원으로 바라보는 것. 렘넌트 운동은 뭐예요?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눈물로 보는 것. 그게 시작이거든요. 한 렘넌트가 저한테 와서 상담을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뭐냐면요, 이 친구가 너무 나쁜 남자를 만나서 연애하면서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쁜 남자가 어떤 남자인지 쭉 설명하더라고요, 저한테. 그래가지고 제가 진짜 나쁜 남자더라고요. 그래서 얘를 어디서 만났는데니까 옥타곤이라는 거예요. 옥타곤이 어디니 이랬더니 저 어디 클럽이라는 거예요. 그랬어? 대단하네. 그러면서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대단하네. 그래서 내가 얘기했죠. 만나면 그럴 것 같아. 네 주변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면 네가 이상한 사람이야. 네 인생의 방향을 만남이 말해주는 거야. 너무 그렇게 얘기하지 말래. 자기 마음이 아프다고. 그러면서 이 친구가 그래서 얘기를 하다가 저한테 어떤 얘기했냐면요. 얘가 막 자기가 어떻게 시작하면 좋겠냐는. 그래서 내가 살 길은 말씀밖에 없으니까 토요 핵심에 꼭 나와라 했더니 얘가 금요일 날 불금이라는 거예요. 불태워야 된다고. 그러면은 날 새고 바로 교회로 와도 되니까. 근데 얘가 진짜 그 다음 주에 새벽에 다 왔더라고요. 새벽 첫 차, 그러니까 날 새고 새벽에 택시 타고 핵심 장소로 왔어요. 술 냄새 풍기가 이렇게 쓰러져 있더라고요. 잘했다고. 이 영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살아난다고 그렇게 조금씩 회복됐는데, 그러다가 이 친구 어떤 얘기를 딱 했냐면요. 자기가 너무 힘든데 자기랑 가장 가까운 동생이 있었는데 이 친구도 강남에서 편집샵도 운영하고 쉽게 얘기하면 얼굴도 이쁘고 인스타에 팔로도 엄청 많은 괜찮은 친구인 거죠. 근데 이 친구도 우울증이 너무 심해.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도 스스로 목숨을 끊고 싶다는 생각이 계속 드는데 자기도 너무 힘들고 자기도 힘드니까 서로 막 술 먹으면서 니도 죽고 싶냐 나도 죽고 싶냐 이런 얘기를 계속 포럼을 나눴던 거죠. 그러더니 그 동생이 이런 얘기를 갑자기 한 거예요. 언니, 전 사실 설리가 부러워요. 설리랑도 친했던 친구예요. 걔는 용감하잖아. 나는 용기가 없어요. 이런 얘기까지. 근데 렘넌트가
전혀 그 얘기를 들음에도 불구하고 나도 힘들어 막 이러고 앉아있는. 근데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친구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딱 회복하면서 힘이 딱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 전에 보이지 않았던 것, 들리지 않았던 것.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삶의 이유를 딱 발견하기 시작하니까 갑자기 그 얘기를 듣는데 눈물이 막 터지더라고요. 그 후배한테 얘기했대요. 너무 미안해. 내가 힘이 없어서 내가 방향을 잃어버려서 네가 내 눈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어. 너무 미안해. 그러면서 이 친구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영접하고 말씀 운동이 시작됐죠. 자, 중요한 건 뭐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삶의 이유를 향해 걸어가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눈물이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237 치유 서밋은 내가 생각하고 고민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힘을 날마다 붙잡고 오늘을 지키고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따라 이유를 따라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자 무릎 꿇고 순종하는 삶과 길을 걸어가다 보면 하나님이 237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과 빈 곳을 향한 하나님의 진짜 눈물과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그러한 렘넌트의 삶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어쩌면 그렇죠. 앞으로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많은 직업군의 변화는 있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1차, 2차, 3차, 4차 모든 산업혁명의 주관자와 주권자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시대의 흐름을 쫓지 말고 시대의 주인 되시는 주관자 되신 하나님의 흐름을 따라 걸어가면 하나님은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힘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성취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이제 대치동에서 다락방을 하고 나오는 길에 대치동에 학원가 많잖아요. 근데 갑자기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이 땅에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그 길을 향해서 도전하고 있는 인재가 없다고. 전부 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지. 하나님 진짜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에 결론난 렘넌트 서밋을 키우는 은혜를 달라고. 여러분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그 길을 여러분의 삶이 걸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짧은 하루 만에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그런데요, 내가 뭘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고민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진짜 내게 주신 것을 확인하고 오늘을 지키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도전하면 되는데요. 언약의 여정 되게 중요한 단어인데요. 제가 이 단어를 되게 깨닫게 됐던 사건이 하나 있었거든요. 이게 뭐냐면 제가 이제 미국에 사역을 갔다가 미국의 도시 간에 이동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도시에 가서 또 다른 사역을 하려고 막 준비하고 있는데 비행기가 그 미국도 국내선은 작은데 미국 사람들 크잖아요. 근데 제가 그 권사님이 끊어주신 티켓 자체가 너무 좋은 티켓이라서 가운데 자리인 거예요. 내가 좌석을 선택할 수 없어. 그럼 내 양옆에 사람이 중요한데 내가 딱 앉는데 무릎이 딱 앞에 닿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여 어떻게 합니까? 한 5시간 가야 되는데. 그래서 양옆에 만남의 축복이 주어져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채식주의자를 제게 허락하시고 제발 딱 했는데 진짜 정말 놀랍게도 백인 아줌마인데 키가 한 185 정도 되는 것 같고 체격도 엄청 좋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하얀색인 거예요. 그냥 머리가 길고 그래가지고 딱 들어왔는데 막 웃으면서 나보고 하이 하는데 웃으면서 하이라고 하는데 얼굴 자체가 약간 어두워. 그 내 오른편에 딱 앉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그 아줌마랑 딱 앉았는데 뭐 팔걸이가 어디 있습니까? 서로 이제 팔을 서로 걸고 있는 거지. 딱 붙어 있는 거지. 엄청 불편하더라고. 그래 딱 있는데 이제 왼쪽 편 그래도 이 사람이 안 타면 내가 옆으로 가서 둘 다 살아날 수 있다. 이런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아무도 안 타더라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절대 보내지 마시고 오다가 길을 잃게 하시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근데 갑자기 진짜 근육질의 흑인 형님이 시트 넘버를 카운트하면서 표정이 점점 오 마이 갓 이런 느낌으로 딱 들어오더니 나보고 하이 이렇게 인사를. 그래서 제 옆에 흑인 형님이 앉으셨어요. 야, 저는 그날 잊지 못합니다. 공포이자 고통이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있는데 이 백인 아줌마가 잠이 오나 봐요. 계속 내 팔을 끌어안고 기대서 잠을 자요. 머리 겁나 무거워. 피 한 통에. 너무 답답하고 딱 막 너무 더워. 그러다가 한 번 딱 지나가다가 시원한 주스를 딱 줬어. 오렌지 주스를. 저거 마셔야지 딱 이렇게 잡았는데 갑자기 흑인 형이 틱이 있는지 팔을 이렇게 움직였어요. 근데 제 바지에 주스를 바로 부었습니다. 축축해져. 시원해. 근데 아무것도 난 할 수 없어요. 왜냐면 팔이 움직일 수 없으니까. 심지어 간식을 줬는데 포크가 떨어졌어요. 줄 수가 없어요. 괜찮아요. 동남아에서 맨손으로도 먹으니까요. 저도 동남아에서 왔다고 할 수 있으니까 맨손으로 먹었지요. 진짜 너무 힘들었어. 그리고 이 아줌마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화장실이 급한가 봐요. 그러더니 가다가 그 발로 제 발을 밟았어요. 힐로. 비행기에서 악! 이렇게 소리 났어요. 저도 모르게. 제가 5시간 동안 너무 힘들었거든요. 시달리고 막 졸다가 깨고 막 더워서 깨고 막 축축해서 깨고 미치겠더라고요. 막 몸에서 오렌지 냄새 계속 나. 그래도 딱 내렸는데 너무 자유해가지고 와 미치겠다 해서 막 생수 벌벌벌 마시고 바지 갈아입고 너무 좋아가지고 막 공항 뛰어다녔다니까요. 근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딱 든 거예요. 야 신기하네.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딱 그때 비행기 티켓을 들고 있었거든요. 나는 사실은 비행기 안에서 시달리고 눌리고 힘들어했는데 내가 한 거란 거는 티켓 들고 비행기에 앉아 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딱 되니까 목적지에 딱 도달해. 그래서 내가 이게 어쩌면 언약의 여정인 것 같다는 생각이 딱 든 거죠. 무슨 말이냐? 여러분 복음 안에 있으면 돼요. 말씀의 흐름 안에 있어야 돼요. 교회 강단을 따라 살아야 돼요. 그리고 지역에서 일어나는 말씀 운동에 따라 흐름을 따라 있기만 하죠. 그러면 언약의 하나님께서 언약의 자녀인 우리의 삶을 통하여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여정을 펼쳐나가실 거란 말이에요. 렘넌트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시대를 살리는 영적 도전을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귀한 경인 모든 청소년들과 사역자들에게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으로 충만히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렘넌트의 응답과 도전의 24를 통하여 시대와 미래를 살리는 영적인 지도자들이 일어나도록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하나님 주신 재능과 달란트와 하나님 주신 미션을 가지고 237 치유서밋의 지도자의 길을 걸어가는 은혜와 응답이 있도록 함께 하시고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